안녕하세요 여러분, 순도사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저는 요즘 평소랑 다를 바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계속 글에 파묻혀 있고요. 그나마 이거를 좀 뭐랄까 이완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걸로 집에서 열심히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여정을 살펴보았죠. 율법이 주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법도를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는 장면, 그런 모습들을 마주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모습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아닌 멈춰 있었던 그 시내산 속에서의 이야기를 보려고 해요. 이 부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지루한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법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명령들이 나타나지만 비슷한 분야의 명령들과 법들이 계속해서 쭉 나열되는 형식으로 있다 보니까 성경 통독하는 분들이 많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반복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좀 지루하지 않게 쪼개서 한번 보자고요. 먼저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리켜서 시내산 단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이니까 시내산 단락이라고 부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총 58장에 걸친 내용이 이 시내산 단락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인데요.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시내산 단락 속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법 이야기는 언약 법전이라고 부르는 법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도착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고요. 그렇게 시내산 위로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십계명이 등장하고요.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는 각종 법들이 언급되는데 그 법들을 가리켜서 언약법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언약법전에 나타난 법들을 지키는 걸 근거로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스라엘과 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언약 체결 장면이 24장에서 등장하는 거고요. 이러한 언약을 예고하는 장면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사이에 있는 법, 그래서 언약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법전 속에는 십계명과 함께 법들이 담겨 있는데, 먼저 십계명부터 보면 이 십계명은 굉장히 익숙한 법이죠. 우리말 성경책 보면은 가장 뒤에 십계명을 실어놓은 것도 볼 수 있고요. 교회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이 십계명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도 그의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에서 이 십계명을 다루기도 하고,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문답 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에서도 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이러한 십계명은 언약법전의 요약판이자 정수라고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과 34장 1절에서는 이 십계명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쓰신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십계명은 언약법전 속에 있는 다른 법들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법이라는 이야기죠. 이 십계명은 내용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르는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모습을 다루고 있어서 대신 명령이라고 부르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이르는 명령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명령이라서 대인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십계명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십계명의 두 부분은 십계명이 담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결합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와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죄는 다른 차원에 있는 죄가 아니라 같은 차원에 있다는 겁니다. 대신 명령이라고 해서 대인 명령보다 더 우위에 있거나 우선시되는 명령이라는 것이 아니고, 대인 명령이라고 해서
대신 명령보다 낮은 그레이드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또 두 번째 특징은 10계명의 10가지 명령 중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 네거티브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해라 라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0계명은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를 막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웃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할 걸 요청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을 요청하는 법입니다. 그를 통해서 공동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범죄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그런 모습을 요구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부정적인 명령을 통해서 긍정적인 명령보다 더 넓게 사람의 행동을 요구하는 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 뒤를 이어서는 언약법전이 등장을 해요. 이 언약법전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법들이 담겨져 있는데, 재단에 관한 법, 노예에 관한 법, 사형에 관한 법, 상해와 관련된 법, 재산과 관련된 법, 성폭력과 관련된 법, 종교적 규정들, 재판에 관한 법, 각종 절기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법전의 법 내용을 보면 네 가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뭐 하면이라고 시작하는, 조건절로 시작하는 사례법의 형식이 있고요. 또 너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식의 절대법의 형식도 있고, 신적인 권고의 형식이나 약속의 형식으로 법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범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규정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언약법전의 모든 조항들을 모아보면 언약법전의 정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나 언약 앞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약자들의 위치를 보면은 그 약자라는 위치로 인해서 언약 공동체로서 누려야 되는 권리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해지죠. 그래서 이 다양한 법들을 통해서 약자들이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막는 법이 이 언약법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즉 약자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권리를 똑같이 누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정의와 공의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언약법전의 내용을 보면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와 문화와는 다르게 굉장히 약자 보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언약이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약자의 편에 서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왜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모습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 언약법전의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다른 법들의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자고요.